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삶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풍성한 삶을 살았던 부자는 극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요. 또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영광과 또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의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자처럼 이 땅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나사로처럼 비록 이 땅 가운데는 힘들고 또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둘 중에 하나를 답해야 된다면 어떠한 삶을 답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질문한 건데요. 네. 어떠한 삶을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 가운데는 최소한 나사로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자신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두 개의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떻습니까? 아까 순간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는 사실 둘 다 원치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삶이 하나로 합쳐진 삶, 즉 부자처럼 이 땅 가운데서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또 나사로처럼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안에서 위로와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정말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풍요로운 사역을 하고 싶고, 또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서 정연아 너 정말 잘했다, 이러한 칭찬을 참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과 함께 또 이러한 의문도 있죠. 정말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만 보면 부자는 마치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 같고, 가난했던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간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또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25절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풍요로움을 누림과 동시에 정말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에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그가 사병으로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사병만 해도 318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이죠. 그의 말년의 인생에 그가 소유한 짐승이 양이 14,000마리고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마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개인 경호원이 한 300명 있고 반려견이 한 1,000마리 있으니까 놀라시도 않으시는데, 지금 제가
욥이 소유한 그 짐승을 보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많은 복을 누렸던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물론 맞죠.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보다도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였고 끝까지 믿음을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부요함을 결코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 재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함으로 땀 흘리며 애썼으니까 주신 수고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풍요입니다. 그래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 아니라 이 재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돈이, 재물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이요. 근데 이 마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한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정말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즉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부자의 일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좀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부자의 사치가 하루의 특별한 날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여름 휴가철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휴가를 1년 365일 매일 다니십니까? 아니죠. 보통 1년에 한 번, 또 두 번, 많으면 3번, 4번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매일매일 마치 우리가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정말 좋은 음식 먹고요. 좋은 곳에서 자고요. 또 좋은 옷을 입으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단어는 즐기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부자가 즐긴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을 누렸다는 의미를 넘어서 지금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즉 그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그 만족과 기쁨에 자신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가 방금 이 표현한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부자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알았다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과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자가 정말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케 하는 단서가 있는데요.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지금 24절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가은의 장로님들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아버지 장로님들이요, 아버지 장로님 부릅니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목사님이요 이렇게 부릅니까? 이상하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죠.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 이 전체적인 그 흐름을 통해서도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6장 이 서론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당시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은 비웃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속의 부자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던 한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가 얼마나 많이 즐겼냐?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무엇을 더, 어떠한 것을 더 가장 사랑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보다 그 복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문제였고요. 부자가 비극에 처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날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자처럼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세상의 기쁨을 바꾸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언제든지 이러한 시험과 유혹과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2부 예배가 끝날 무렵에 저 로비에서 한 주일학교 선생님과 학생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아서 좀 다가가서 좀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이 학생에게 지금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우리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려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 사인회가 있는데 그 날짜가 이 여름 성경학교와 겹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는데, 우리도 모여야 되는 걸 아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자꾸 겹치잖아요. 극하게 동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학생이 곧바로 이어서
이 학생에게 곧바로 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아, 그랬구나. 그런데 목사님 생각에는 지금 너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더 사랑하고 계신지 너에게 묻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 기뻐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잠시 이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과 짝할게요. 여러분, 짝 모르시죠? 저도 순간 이 표현을 듣고 이게 무슨 표현인가 했는데 그런 선생님하고 같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 학생이 여름 성경학교에 정말 즐겁게 참석하고 있는 모습을 참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학생의 선택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내가 포기한 것을 더 많이 좀 아쉬워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생이 정말 내가 수많은 다른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더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누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바뀌고 밀려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로움과 우리의 많은 재능과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하나님의 선물이 결국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그것을 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속에서 이렇게 날마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누가 있는가? 그리고 나보다 정말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때로는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너무나 아쉽고 아깝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 풍요로움에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지금 20절에서 나사로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 그것도 버려진 채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사로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부자는 자신의 집을 오고 가면서 들어갈 때마다 또 나갈 때마다 이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개들조차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있는데 부자는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사로는 날마다 부자의 집 그 문 앞에 있었지만 부자의 마음 밖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갚는 그 축복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내 안에만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삶을,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자가 나사로를 괴롭힌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가 나사로에게 너는 더럽다고 모욕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대문 앞에 있는 그를 쫓아낸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나사로를 외면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의 문제는 단순히 나사로를 돕지 않은 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 채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두신 그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부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또 다른 사람은 정말 무엇을 받았는지 받은 거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죠. 삭개오 역시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와 부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재물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그의 재산이 정말 생각지도 않게 불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재산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소유한 그 재물을 더 크게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의 이웃이 이제는 더 크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면서 더 이상 재물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세상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좀 감동스러운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TV를 봤는데 한 인천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 바로 이 폐지를 모아가지고 폐지를 통해서 가방과 이러한 사용할 용품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이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품을 만들려면 폐지가 필요하겠죠. 그럼 폐지를 어떻게 구입하겠습니까? 최대한 저렴한 원가로, 가격으로 폐지를 구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많은 이득을 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오히려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고 있는 그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그 폐지의 가격의 그 시세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그분들에게 돈을 주고 폐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에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 많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일반 직장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근하는 어느 길에 차를 운전하면서 회사를 가는데 저 한쪽에 많은 폐지를 모아서 힘들게 끌고 가는 한 어르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냥 조심스럽게 비껴갔는데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대표의 마음 가운데 그 한 장면, 어르신이 힘들게 폐지를 줍고 끌고 가는 이 모습이 마음 가운데에서 남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이 일을 시작하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가에서 우연히 본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문 앞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는 꼭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 우연히 두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곁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우리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문 앞에 두신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로 위로해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뿌듯함을 넘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출발은 우리 자신의 선한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부자처럼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생을 이제 준비하지 못해서 참으로 후회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부자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 자신이 지금 이 심판 가운데에서, 이 불꽃 가운데에서 다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순간 자신의 살아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가족들만큼은 자기만큼 이 처참한 이 고통 가운데에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하는가?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자신들의 형제 다섯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삶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어서 누구나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신처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이러한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나면 내가 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해결만 해주신다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그 확신만, 지푸라기 같은 그 확신만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들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 부자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결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집사님으로부터 참 감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집사님의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절에 다니셨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속인을 찾아가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기회를 맞이해서 이 집사님에게 정말 시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떠한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닙니다. 또 뭐 기도하고는 가운데 어머님이 병이 건강이 더 회복되어지고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였을 뿐인데, 놀랍게도 이 시어머님께서 복음을 끝까지 들으시고 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와 비슷한 또 기쁜 소식을 또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도움을 받은 또한 집사님께서 또 친정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모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한 사람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고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언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영생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도 참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언제쯤 변화될까? 과연 변화될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는 그 타이밍은 대체 언제인가? 이러한 궁금증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 말하는 이 대화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는 살았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은 후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또 이 살았을 때라는 이 표현을 그럼 죽기 전에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 살고 싶은 거 다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표현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살았을 때라는 표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오늘을 지금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허락하신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헛된 삶을 매일매일 오늘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오늘 또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또 풍성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 또 대문 앞에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오늘을 주셨지만 그는 오늘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후에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오늘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나사로를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을 종종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은퇴하면 봉사해야지. 시간이 생기면 전도해야지. 여건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해야지. 오늘의 순종을 내일의 계획으로 미루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어떻게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부자에게는 더 이상 오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며 오늘 회개하십시오. 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신 그 나사로를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생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건강도 준비하고요, 노후도 준비하고 또 자녀의 미래와 또 계획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은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을 위한 준비는 언젠가 끝이 있지만 이 영생을 위한 준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생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을 우리의 문 앞에 두신 나사로에게 우리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우리는 후회함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루가 모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매일의 실천의 작은 삶이 모이고 또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과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가며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